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저희가 같이 묵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초를 4개 켰고요. 오늘은 그 첫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 읽고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등산을 하다 보면요, 등산을 하는 중에 이제 등산을 처음 하는 초보인 사람을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게 하려면 끝없이 이런 말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개만 넘으면 돼. 다 왔어. 조금만 힘을 내. 저기가 정상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학교에 지각하기 일수인 아이들을 깨워서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도 이런 말들을 반복하죠. 야, 이제 일어나야 돼. 벌써 시간이 많이 됐어. 야, 늦었어. 사실은 늦지 않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 고개 넘어도 정상까지 가려면 여러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말 자체로만 보면 이건 거짓말일 거죠. 거짓말이죠. 아직 늦지 않았고 또 정상이 저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거짓말일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말들이 결국 초보자를 정상까지,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밥을 먹여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1등 공신인 것입니다. 끝없이 격려하는 말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깨우는 그런 잔소리들이 이 아이를 깨워서 밥 먹여 학교를 보내고 또 초보자를 정상에 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거짓이 아닌 이유는 이 안에 부모의 마음이, 등산하는 선배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등산하는 선배의 마음과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마음 안에 이 자녀와 또 초보 등산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허언이나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시당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종말의 날짜 맞추는 것, 징조가 종말의 징조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일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난리를 부리는 일들은 애시당초 초점을 빗나간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날과 쉬는 너희에게 주어진 바 없으니 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같은 맥락인 거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과 눈을 맞추어야 하는 것,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과 눈을 딱 맞추어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인내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그런 건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 우리의 궁금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애틋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종말의 때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마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인내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종말을 생각하고 기다림을 생각하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렇게 나의 여러 가지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부정의와 악한 것들을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참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소개하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랜 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결국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자주 이 말을 이렇게 읽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는 놈들은 다 지옥불에, 나는 천국에. 아니, 이걸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상황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이 성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끝날 것 같지 않죠.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애를 쓰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믿음의 인내를 갖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끝날 날이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날은 불현듯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조금은 긴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여기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잘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
지금도 참고 계신지 감사하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마음을 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